여섯 번째 시간으로 다데오 유다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유대 사회에서 유다라고 하는 이름은 매우 흔한 이름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성에 보면 이스라엘의 야곱의 넷째 아들이었던 유다가 다윗의 조상이며 또 존경받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이름을 따서 이름을 지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유다라는 이름은 여러 번 등장하는데요. 예수님의 동생 유다도 있고, 또 사도행전에 보면 반란자 유다도 있고, 또 바울의 동역자 유다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유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도 있고요. 또 오늘 본문의 22절에 맨 처음에 가룟인 아닌 유다가 있는데, 이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다데오 유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다데오 유다를 본문에서 가룟인 아닌 유다라고 기록을 한 것은 가룟 유다와 구별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유다가 두 명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가 누구라고요? 가룟 유다. 또 하나는 가룟인 아닌 유다. 이 사람은 다데오 유다입니다. 무슨 다대기도 아니고. 네. 이 다데오 유다는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야고보의 아들로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또 헷갈리시죠? 야고보라는 이름도 굉장히 많아요. 요한이라는 이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또 야고보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말하는 건 아니고 다른 야고보. 이 다데오 유다는 야고보의 아들인데, 오늘 말씀은 제자의 이름을 언급한 구절을 제외하면 다데오 유다에 관해 기록된 유일한 성경의 본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과 또 성경은 아니지만 교회사의 전승을 중심으로 다데오 유다가 어떤 제자였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다데오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름 없지만 이름대로 산 제자였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름 없지만 이름대로 산 제자였다. 예,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제자들의 이름을 열거하면서 다데오라고 이제 그렇게 기록을 했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는 유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학자들은 유다가 본명이고 다데오가 별명이었을 것으로 보는데, 유다는 무슨 뜻이냐? 찬양하다는 뜻입니다. 찬양하다. 그리고 다데오란 말은 도다라고 하는 말에서 이 이름이 유래를 했는데, 도다의 뜻 역시 찬양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처럼 다데오 유다라고 하는 이 이름에는 찬양이란 뜻이 두 번이나 중복되어 있는데, 이걸로 볼 때 다데오 유다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운명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데오 유다, 찬양하다, 찬양하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뜻의 이름을 가진 다데오 유다는 사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서는 별로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아마 오늘 이 말씀을 접하면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이런 사람도 있었나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실 때는 분명한 주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존재감이 떨어지는 다데오 유다도 선명한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부름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조금 전에 여러분 유다라고 하는 뜻이 뭐라고 했죠? 찬양하다라고 했습니다. 찬양하다. A.B. 브루스라고 하는 성경학자는 12제자의 훈련이라고 하는 책을 쓰면서 유다에 관한 전승을 하나 소개했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한번 화면을 보세요. 12제자의 훈련이라는 이 책에 들어있는 교회사의 전승 내용, 다데오 유다에 관한 거. 같은 이름을 가진 유다가 예수님에 대하여 불평하고 있었을 때 또 다른 이름을 가진 유다는 찬양하고 있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는 2명의 유다가 있는데, 한 명은 가룟 유다고 또 한 명은 다데오 유다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있었던 제자는 누구일까요? 두 명 중에 가룟 유다겠죠. 나중에 예수님을 팔아먹은 못된 짓을 했으니까 그렇게 이제 추정이 되죠. 그 다음에 반대로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었던 제자는 누구였을까요? 다데오 유다입니다. 비록 이 내용이 성경이 아닌 교회 전승에 기록된 내용이지만 여러분, 주님이 어떤 자를 기뻐하실까요? 불평하는 자, 찬양하는 자. 당연히 주님은 찬양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찬양이 무엇입니까? 찬양.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도 찬양하고 기도를 했는데요. 물론 그것도 찬양입니다. 그런데 찬양은 단순히 노래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와 또 행하신 일을 높이는 믿음의 고백이요 삶의 예배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마음과 입술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믿음의 가정에서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성경적인 그런 내용으로 이름을 짓는 경우가 많죠. 성경에 나와 있는 이름을 직접 짓기도 하고 아니면 성경적인 의미를 반영한 이름을 짓기도 하는데 찬양과 관련한 이름을 짓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찬양이, 찬미, 찬송이, 영찬이, 찬영이, 찬유리, 그리고 찬경이, 주찬이 이런 다양한 이름들이 있는데 이름은 은혜로운데 삶은 찬양과 전혀 상관없는 모습이라면 그런 이름을 지은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데오 유다는 제자들 중에서 이름 없고 존재감 없는 사람이었지만 찬양이라는 그의 이름의 뜻처럼 하나님께 평생 동안 찬양하는 삶으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의 이 6일차에 어떤 분이 나왔는가 하면 와플 대학이라고 하는 회사를 아세요? 저도 그냥 이름만 얼핏 들어봤는데 이 와플 대학의 대표인 손정희 장로님의 간증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원래는 아동복 사업을 하다가 쫄딱 망해서 마음에 화병이 생기고 또 인생을 막 포기하고 싶은 위기도 많이 있었는데 그런데 겨우겨우 힘을 내서 붕어빵 노점상을 하다가 나중에는 와플로 크게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프랜차이즈가 뭐 한 600개가 된다고 해요. 그런데 그분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분의 목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고난의 상황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교회를 온몸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다 보니까 어느새 하나님께서 뜻하지 않은 방법으로 큰 기업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 손정희 장로님의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명한 자를 들어 세우셔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심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비록 이 세상에서 무명한 자로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살아가지만 다데오 유다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저 천국에서는 유명한 자로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데오 유다는 이름 없지만 이름대로 산 제자였습니다. 두 번째로 다데오 유다는 예수님을 세상에 나타내길 원했던 제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2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시작. 가룟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오늘 본문이 속한 이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의 고별 설교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중요한 말씀들을 하시는 내용 중에 일부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던 도중에 도마와 빌립이 자신이 궁금한 것을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도마는 어떤 질문을 했는가 하면 14장 5절에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십니까? 이것을 물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유명한 대답을 하십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유명한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이 대답이 도마의 질문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빌립에 관한 말씀을 살펴봤는데, 빌립은 어떤 질문을 했죠? 예수님께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족하겠나이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셨죠?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 제자 가운데 다데오 유다가 예수님께 질문한 것이 방금 전에 읽었던 22절입니다. 22절의 이 질문을 조금 더 쉬운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여기 앞에 자막을 보여주세요. 자,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는 자신을 드러내시고 세상에는 드러내려고 하지 않으신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다데오 유다의 이 질문을 좀 더 자세하게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풀이한 거예요. 자, 그 다음도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메시아이심을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에 널리 알려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따르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제가 풀이한 거예요. 다데오 유다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자 예수님, 메시아 예수님을 나타내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게 된 사람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이 뭔지 아십니까?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이 뭐예요? 예수님 믿게 돼서 복음전도죠. 복음전도. 우리가 지난주 이 빌립 제자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는데, 빌립이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한 후에 곧바로 가서 어떤 일을 합니까? 자기와 가장 가까이 지내는 친구였던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지금 다데오 유다의 마음 안에도 메시아 예수님을 세상에 널리 알리고 싶은 열망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믿지 않는 내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픈 그런 갈망이 어느 정도로 불타고 있습니까?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광야 같은 인생길에도 나를 붙잡으시고 동행해 주시는 예수님, 나에게 평안과 위로를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그 열망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뜨겁게 불타오르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세상에 나타내길 원했던 제자 다데오 유다는 결국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유대 땅을 떠나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다데오 유다에 관한 사역이나 또 죽음에 대한 기록이 없지만 교회사, 교회 역사를 통해서 내려져 오는 그 기록과 전승에는 그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가장 널리 알려진 교회사 전승에서는 다데오 유다와 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셀롯 시몬이 있거든요. 열심당원 시몬, 이 두 사람이 한조가 되어서 페르시아와 메소포타미아, 오늘날로 말하면 이란과 이라크, 그리고 시리아 일부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복음을 전파했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다른 전승에서는 다데오 유다가 바돌로메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아르메니아의 에데사 지역, 오늘날로 말하면 튀르키예에서 복음을 전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특별히 그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선교 사역의 놀라운 효과는 에데사 지역에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당시 에데사 부족의 왕이 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지금은 의술이 많이 발달해서 고칠 수 있는 병이 굉장히 많지만 그 당시에는 불치병이 너무나 많았죠. 그런데 에데사 부족의 왕이 불치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다데오 유다는 그 부족의 왕이었던 아부가르를 찾아가서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왕이 만일 주 예수를 믿는다면 병이 나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자 이 아부가르 왕은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그 부족의 왕이 하게 됩니다. 다데오 유다는 왕을 위해서 안수하며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실제로 병이 나는 기적이 일어났고요. 그러자 그 부족 전체가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었고 그 소문이 아르메니아 곳곳으로 퍼져나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와 같은 다데오 유다의 복음 선교로 인해서 아르메니아는 AD 300년대 초반에 전 국가적으로 그곳에 복음이 전파되어서 복음화된 최초의 기독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테오도시우스 1세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한 때가 있었죠. AD 380년보다도 훨씬 더 앞서서 일어난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아르메니아에서 복음 전하던 다데오 유다는 다시 시리아로 되돌아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시리아에서 칼에 맞아 숨지게 됩니다. 어떤 기록에서는 몽둥이에 맞아 숨졌다고도 하고 창에 찔려 숨졌다고도 하는데 칼에 맞아 숨졌습니다. 그런데 그는 죽어가면서도 자기 이름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며 끝까지 자기 생명을 주님 앞에 드리며 복음을 전하며 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적극적으로 나타내기를 원했던 다데오 유다는 그의 소원대로 여러 나라를 다니며 복음을 전했고 순교로 생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다데오 유다에 관한 기록이 거의 없지만 다른 여러 전승 자료들을 종합해 보면 그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조용하고 묵묵히 그러면서도 사랑과 뜨거운 내면의 열정으로 초지일관 주와 복음을 위해 충성했던 주님의 제자였습니다. 초대교회 교부 중 하나였던 제롬은 12제자를 묘사하면서 다데오 유다를 사랑받고 있었던 유다라고 기록했습니다. 또한 12제자를 연구한 문서 가운데에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우리가 사랑의 사도로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죠? 요한이죠. 요한. 우리는 사랑의 사도하면 요한만 생각하는데요. 이 초대교부 제롬의 기록에 의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요한이 적극적인 사랑의 사도라면 유다는 조용한 사랑의 사도였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어떤 문서에서는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모든 제자의 사랑과 인정을 가장 많이 받았던 그러면서도 다른 제자들 앞에 나서기를 꺼리고 언제나 조용히 자기의 할 일을 하던 제자였다. 이렇게 다데오 유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성격과 기질 출신과 성장 배경이 어떠하든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과 복음 앞에서 소지일관하는 믿음의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앞에 한번 보세요. 자,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이름 없지만 이름대로 산 제자. 자, 다데오 유다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찬양하다, 찬양하다, 찬양하다. 그의 삶이 실제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영광 돌렸습니다. 자,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을 세상에 나타내길 원했던 제자. 실제로 그의 인생은 죽기까지 예수님을 드러내는 복음 전파의 삶을 살았습니다. 눈에 띄진 않았지만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존재감은 없었지만 조용하고 묵묵히 초지일관 주와 복음을 위해 충성했던 다데오 유다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습, 이 형상 그대로 주님과 복음 앞에서 초지일관의 자세를 지키며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참 제자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